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조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날의 그 과학의 기준으로 볼 때도 창조를 증명하라고 시도하지 않고 선언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지혜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으로 빅뱅 이론이 있죠. 이 빅뱅 이론은 무엇이냐면 아주 태초에 한 점, 한 원소에 우주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가 그것이 빵 하고 크게 터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과학자들이 그래도 현재까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빅뱅 이론에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한 점, 한 원소가 생기기 전에 그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느냐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상태였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제기가 되었는데 세 가지 학설 정도가 크게 받아들여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뱅 이전에 우주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인 행위이고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행위고 또 과학적인 행위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숨이 멎을 듯한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우주의 그 정교한 움직임, 우리 인체의 그 정교한 신비를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깨달은 많은 사람은 창조주에 대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리학과 생물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가 이 우주와 우리 인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더 많은 과학자들과 지성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 많은 세계의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최근에 그 타계하신 이어령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타가 인정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분도 나이가 한참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무신론자인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DNA에 대한 어떤 구조를 보고서 그 구조가 너무도 정교한 거예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처럼 정교해서 그 정교함을 보고 생명체가 이렇게 정교하다고 하면 이거는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 반드시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창조한 것이다 라고 그것을 결론에 도달하여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서도 그 사실만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이 선언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을 추구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풍성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추방당하였던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많은 열매 중에서 한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에는 훨씬 더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선악과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이제 나는 피조물의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그런 독립선언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라고 한 그 독립선언이 바로 인간이 최초로 지었던 죄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것이 죄죠. 그 죄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을 느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일 오늘날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감을 갖고 있고 또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치심과 두려움보다도 더 치명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 관계가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필연적인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숙명이 되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죄를 지은 대가로 생명을 내어주어야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죄는 그냥 한번 못 본 듯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물으시는데 그 대가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성경의 선언을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것이 어떻게 내가 죄를 진 것으로 여겨져서 그것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하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하여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대표성의 원칙입니다.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피조 세계에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담은 그것에 동의를 하였고요.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아담 혼자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원수와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조약의 효력은 대통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미치게 되죠. 그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째,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존 속에서 죄인임이 입증됩니다. 그 말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정의하는 그 죄의 기준은 우리 도덕이 정하는 법이 정하는 기준보다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그 생각만으로도 음란죄를 간음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러한 죄의 정의와 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란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난의 삶 후에
우리의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결과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돌이킬 길, 역전시킬 길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불행한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고1 때 제 친형이 사고로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워 절규할 때 그냥 마음만 바꾸시면 아들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중에 태어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과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죠. 아까 제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지은 데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목숨으로밖에 치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그분에게 죄가 있던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대신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죄를 이미 사함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게 될 때 아주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환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헌금을 드립니까? 우리의 삶을 드립니까?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의 모든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신이 죽으셔서 죄의 대가를 치른 그 의인의 위치, 의인의 자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교환입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취하시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 스스로 부유하시고 그분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서 그분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거나 그분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더러운 죄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드리고 제 사함을 받은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교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교환이죠. 하나님 왜 말도 안 되는 이 교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수학계산에 서툴러서 그러신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서 나온 이 위대한 교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실 것이라고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죽음 이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 즉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더 여유로워요. 최종적인 결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음 복 받아야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복의 성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 복은 상황이 좋든 나쁘든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최종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이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견디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합니다. 이 세상은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이 험난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과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일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것이 죄중에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까지만 믿음이 멈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일 뿐이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함으로써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 그리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삶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체념한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물질이 좀 모아지면 그것을 갖고 소비하고 또 여행하면서 누리는 것으로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가지고 나쁘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아주 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 몇 건을 들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고 남들이 인정받는 한 배우가 자신의 그 놀라운 성공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손을 대므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또 재계의 풍문화라고 여겨졌던 모 그룹의 회장님이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넘치도록 잃은 사람의 결과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고 살다가 결국은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 속에서 누워 있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결과가 기다리는 인생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을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다시 되돌려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괜찮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지키려고 했다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고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친구와 가족들이 그토록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 복음이라는 것, 그것이 진짜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결과로 주어진 비극적인 운명으로부터 이제는 나오십시오.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 밖으로 나와 풍성한 삶과 영생의 길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야 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제 모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여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이미 믿고 계신 분들도 함께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제 뜻대로 살려고 하던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